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저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죠? 네,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워싱턴 중앙교회 유응열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그 교인 신방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워싱턴이면 그래도 아직은 뭐 세계 최강인 미국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 가서 어렵게 사셨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 가운데 성공해서 워싱턴에 자리를 잡고 잘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저렇게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대개는 다 그 자녀들이 잘해서 성공한 분들이 대개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면은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핵심이 어디 있으냐 그러면 그때가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예수 믿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난하면서 복해 줄 겁니다. 아죠. 너무 절박했잖아. 먹고 살 것도 없어지니까. 되게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이제 벗어나자는 그렇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 되게 와서 열심히 살고 또 말씀 앞에 기도하고 살며 경제적인 고난에서는 벗어나겠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벗어났고 그분들도 거기 나와서 자녀를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되게 보면 이제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냐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때 떨어진 아이들, 고등학교 때 떨어진 아이들 가장 많이 떨어진 때가 대학교,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떨어지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신앙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하여튼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은혜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니 우리 부모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들 세상에 잘되고 부와 성공 논다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잘 되거든. 똑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더 크게 성공한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지금 진짜 큰 부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되고 성공을 예수 믿은 건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다들 자기처럼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부모들이 별로 걱정 안 해요. 예수 믿고 자라서 아이들이 가서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면요 부모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에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 별로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하지 않냐 그러면 원래 내가 예수 믿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 정도 이제 법받고 살면 됐지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와 성공을 주려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주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하여 부모들이 별로 관심 없는 거야. 우리가 그 성공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성공을 못하고 아주 그냥 세상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먹을 것에서 고통을 더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그렇게 가만히 집에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못 있죠. 밤낮으로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통곡하면 하나님 저 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겠죠. 그런데요, 먹고 사는 거 살만하니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와서 통성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거 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얻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성공과 부를 얻는 사람에게도 예수께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똑같은 겁니다. 젊어서 성공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세상 것 다 넣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러는데 나를 좀 영생으로 또 구원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정말 네가 원하는 것 얻고 싶으면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청년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둘 중 하나지 없죠. 자기가 얻어놓은 부와 성공으로 되돌아가든가 그걸 놓고 예수님께로 가든가, 그러니까 부와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부와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제자로 살아가면 그때 네 마음에 네가 지금 부자이지만 털어내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 온갖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요, 이 청년이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이 이 청년이.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켰니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청년이 어려서 예수, 오늘 우리로 말해 예수 잘 믿는지 그때로 말하게 되면은 유대교 신앙을 잘 믿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의 그 정통을 가진 집안에 자라서 그 다음에 그 이제 교양을 훈련받고 또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받고 성공하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금수저죠. 금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다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젊은 아이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 될 수도 있고 뭐 코인을 사서 부자 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부자 되는 길이, 젊어서 부자 되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거.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충분히 물려받았고 또 잘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있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가장 청년들의 가장 큰 이제 꿈이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어요. 관직이 있었는데 나이 젊은데 아주 높은 관직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했지만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부럽고 불안한데 나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영생을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버리고 나에게 오면 얻을 거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가 부와 재산을 얻는 거, 부와 성공을 얻는 거, 그거는 네 부모가 줄 수 있다. 네가 세상에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재산과 그 성공을 지키는 자기 노력도 필요했죠. 그런데 네가 마음이 원하는 거, 네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어내는 것, 이거는 네 부모도 못 주는 거다. 이거는 땅에서 네가 노력해도 못 얻는 거다.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거고 나에게 와야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를 부르실 때 뭘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부와 성공을 주는 것이 부르는 거 아니고, 부와 성공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 노력하고 수고해도 못 얻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 이거를 내가 세상에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얻었죠. 이걸 일컬어 소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다고 말씀하신 뭘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건 나는 행복한 살아가는 기술이 있다. 나는 이제 힘들게 살건 편안하게 살건 어느 상황에서 나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원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거는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을 채워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상에 부모를 받아서 세상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 유럽 같은데,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거기는 얘들아 학교 갈 때 뭐 연필이고 책이고 다 공짜로 주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나라에서 다 공짜로 학교로 보내주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도 그냥 가서 치료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듣기를,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골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0명 됐거든요, 저희 반이.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를 3분의 1도 못 갔어요. 왜 못 갔습니까? 학비가 없어서 못 갔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아니 그런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 공짜로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었던 그 꿈같은 얘기가 현실이 된 거,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공짜로 학교 가잖아요. 어서 여러분, 암 걸려보세요. 95% 국가에서 다 나와요. 병원비가 다 나온다고요. 그때 일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나라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는요,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을 굶어 주는 아이들이 숱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인 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내가 뭐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을 은혜로 주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장차 천국과 또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경험할 거다.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상에서 노력해서 올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걸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제 물려받으면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높은 지위를 올 수 있습니다. 막 거짓말 해서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지 못하니까?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쌓아나와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평안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공과 또 부가 없어도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와 성공이 없어도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정의 기쁨,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 성공해도 나름대로 먹고 살기 불편함이 없어도 이제 막 가난해서 못 먹을 때처럼 그 자녀를 권면하고 구할 겁니다. 네 그렇게 막 돈도 잘 벌고 살아가니까 네 진짜 행복하냐? 저녁에 오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부와 성공이 행복하지 못해. 이거 사람들. 그런데 남들이 내가 부자이고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행복하다고 이제 생각해 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할 뿐이지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그 질병 고쳐준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병을 고쳐주셨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나에게 찾아오라. 병든 사람 찾아오면 내가 병을 고쳐줄게. 성경에 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병든 사람 나에게 다 데려가라. 내가 병을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만나서 병물로 고통한 사람들은 고쳐주셨어요. 또 고침받기 와 이제 치료받고 원하는 사람은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병 고쳐줄 때니까 찾아오라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찾아온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만들면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하지 말라.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 하신 말씀이요. 병을 고쳐주셨으면 병든 애를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이제 그 사기가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소위 치유변형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병 고쳤다고 막 신문에 막 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막 틀어서 내게 찾아오면 내가 병 고쳐주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병 고쳐줘라. 데려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어떻게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초대하신 말씀이 오늘 11장 18절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짐이 우리가 육신으로 지닌 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짐도 포함됐겠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진짜 짐은 마음의 짐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짐이 아니고 마음의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신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공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누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짐이 무슨 짐이죠? 마음의 짐이지 육신의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짐도 포함되겠지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마음의 짐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마음의 짐이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모든 염려 우리가 이 마음의 짐을 가득 안고 살아가잖아요.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육신의 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이지. 이 마음의 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그 짐에서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연구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의 짐을 어떻게 벗겨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짐을 어떻게 벗겨내야 되는지를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돌릴 때 마음의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짐을 벗기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의를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하게 되면 그때 마음의 짐이 벗겨질 거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을 때 그 마음의 짐이 벗겨질 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이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 때문에 이 사람은 구하죠. 염려 때문에 이방인들이 염려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짐 때문에 막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 구하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너희 마음의 짐을 벗겨주지 못한다. 그래서 관심을 바꿔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하여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요 관심사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얻어서 네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겠다는 하지 말고 또 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는 관심을 벗어나서 이제 그 관심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애매하죠. 이거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바꿔야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라 그러면 하여튼 두 가지로 요약되잖아요. 수많은 것이 있지만 부와 성공이라고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 건데, 이 관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때 뭐가 벗겨집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벗겨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요, 부유해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는 거. 물론 성공하게 되면 이제 막 친구도 찾아오고 그랬죠. 전에 생전 전화도 안 했던 친구들이 막 찾아오고 막 전화하고 그랬죠.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보다 뭐가 찾아올까? 사람이 크게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서 얻었는데,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생겼는데, 이걸 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 부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정하는 이상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이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보면 이제 사업하다 실패하잖아요. 다시 그 사업을 일으키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또 평생 불가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큰 시험을 놓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다시 도전해주고 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에 떨어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건가? 이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결혼생활 잘못돼 실패해서 이제 했는데 다시 이제 20대를 되돌아가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지금 내가 새로 이제 아내나 남편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는데 불가능하고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요, 그 순간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거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있죠. 그럼 그 순간 우리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그때 우리 모든 마음의 짐들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는다면 마음의 짐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바꾸면 마음의 짐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의 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사업이 실패하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 자체 별 문제 아니에요. 자체 우리가 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 살다가 보면 이제 뭐 실패할 수 있는 거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짐이 되고 염려도 근심이 되니까 이게요 사람들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잘 나가다 어려워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얼마나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보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회사 문제로 또 잘못을 회사에서 퇴사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요 가족에게도 못해서 3개월씩 어떤 사람 1년까지 회사 나가는 것처럼 가방 들고 나갔다가 공원을 교회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 사람 뭐가 지금 걱정이죠? 뭐가?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가족들이 실망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아이 당신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쫓겨나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가 따지고 보면요 밖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나 나를 무시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이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옮겨놓게 나면 그 짐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짐을 가장 무겁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6번째 남편과.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만나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이제 너무 더워서 그 집에서 이제 그 열기를 이렇게 쉬는 시간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는요 내가 5번 이혼하는 것이 그분은 전혀 이렇게 거기에 대하여 전혀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5번 이혼한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이 동네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러 가는데 뭘 자랑한 줄 아는 게 사람이 동네 전도하러 갔대. 여러분 나와보세요. 내가 5번 이혼한 거를 내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내 말도 듣지 않고 아신 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가 5번 이혼한 것을 내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말도 안 해줬는데 그냥 알고 내가 5번 이혼했던 거 알고 나를 받아주시는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 그분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데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의 짐이 다 사라졌죠. 그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짐을 벗기는 그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든 마음의 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벗겨지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쓰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돈 어디 하나의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패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모가 중요한 거잖아요. 최소한 우리 부모 앞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그 흠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못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 내가 5번 이혼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전에 도둑질한 것도 전에 실수한 것도
내가 사업에서 망하는 것도 그분 앞에 가서 솔직히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한테 문제가 안 된다. 이거를 깨달은 우리가 마음의 짐이 벗겨지는 것이고 죄의 짐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이거 확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부모들도요, 자녀들한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고 늘 이렇게 오면 이제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드린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게 되면은 뭔가 내가 예수님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모습 보여줘야 가능한 겁니다.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렵고 그렇죠. 막 말썽을 피우고 그랬다 왔더니 아니 그 정도 되면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막 야단을 치거나 막 울고 하거나 내가 네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부모는 어찌되는지 무슨 일인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되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아니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막 실패하고 잘못하게 되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지 못했지 내만 항상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 마음의 짐을 벗겨내지 못하게 예수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믿고 나면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고 세상에 수목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교회에 보는 그 중심에 그런 그 생각들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부와 성공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삼는데 우리가 분명히 부르셔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시되 뭐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뭐하라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짐을 벗겨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의 짐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짐을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부모들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경험하거든요. 자기들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경이랑 부자 청년처럼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까 하죠. 여러분 겉이 멀쩡해 보이죠? 그렇죠? 막 사업에 성공하고 시장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보기에 겉이 멀쩡해 보이죠?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이 청년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짐이 벗겨질 거다.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부와 재산에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죠? 돌아갈 때 성경에 보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예수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는 무엇을 안고 돌아갔어요?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돌아왔으면 뭐가 없어졌겠어요? 마음의 걱정, 근심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바꾼 거죠. 예수님이 제자로 돌아가서 마음의 짐을 벗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의 짐을 지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부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참 어리석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마음의 짐을 벗어놓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의 짐 지금부터 2배로 더 줘도 보니까 같은 내게 돈만 주시고 성공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내게 초대에 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지금도. 오늘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짐이 벗겨질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할 때 그때 마음의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짐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모든 짐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가 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이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벗겨내는 것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없는 것, 하늘에 하나님의 평강을 줄 때 네가 내게 이제 마음의 짐이 벗겨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성공의 길로 가면 이거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발걸음을 예수님께 돌이켜 그분께 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의 짐을 벗겨낼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짐을 벗겨놓으면 내가 부를 성공을 해도 부유주도 행복하겠지만 이것은 잃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에 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를 벗겨주시고 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관심을 옮겨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병든 자리에서도 낙심한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도와주시고 그 즉시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실패했건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짓건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짐을 가득 안고 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근심과 염려와 모든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